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느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리요. 아멘. 완전케 하심, 온전케 하심,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시고 계시고, 그 주시고 계시다는 것은 곧 우리를 그 완전한 자로 이끄시겠다,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늘상 우리는 불완전한 자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자로 살아가지요. 우리의 모습, 나의 그 상태를 보면 당연히 불완전한 자 맞습니다. 온전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넣어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서 나를 그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또 가지고 있는 모습에 따라 그 모든 되어지는 환경이 틀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현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해주겠다. 온전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있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편 78편 말씀을 통하여 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78편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상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의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제사장들이나 또 율법 교사들이나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을 받았습니다. 지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잘 순종해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생활들, 그 신앙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만 갖춘 어떠한 그림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냥 겉에 드러난 것들만 행하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만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 애썼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있는데 그 1억이 들어있는 그 1억에 대한 가치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내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랑만 하는 것이지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것과 같은 자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냐고 있다면 나는 그냥 자랑만 하고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그 1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8편 1절 말씀에서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그들은 율법을 늘상 듣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또한 제사장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 그 일들을 해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잘 듣고 또 그것을 잘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은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은 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이었다는 얘기지요.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말쟁이는 곧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말쟁이라고. 저 자신도 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쟁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이들 모두가 다 이 말쟁이 그 모습 속에 멈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유다. 내가 이룰 어떠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비유를 그 실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에게 알려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그냥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만 우리가 듣고 있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나의 모습이라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또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못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난 잘 지키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라니 난 교회 잘 나오고 또 찬양하라니 난 찬양 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까 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 전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는 그 일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지요. 내 자식을 향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식은 끊임없이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정말 최고의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그냥 공부 잘하는 것만 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나라의 어떠한 기틀이 되어지는 것, 정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대하며 공부해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들어 내가 그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말이 원하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숨겨 있는 것이고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의 비유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보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난이라는 것을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난이지요. 누구도 잘 압니다. 왜? 이걸 난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 놓은 사람의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난 누구 몰라서 여기 갖다 놓습니까?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는 모습 속에서 이걸 갖다 놓은 것이잖아요. 이건 난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헛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효과, 그 효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알고 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또한 기록으로 남겨져 왔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실은 성인식이라는 것을 행할 때에 그 랍비가 그 성인식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5절 암송해 읽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 책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창세기 15장 8절 읽어라고 하면 그걸 통과해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의 그러한 사랑을 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왔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이 78편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들과 거기에서 출애굽 되어지는 그것들과 또 광야 생활들과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었지,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이들이 교훈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를 열어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해주셨다? 이거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들을 하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알면 구원받는 건가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출애굽되어졌고 또 홍해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길이 나서 거기를 건너게 되어졌고, 또 애굽 그 군대들은 그걸 시험하다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고, 이거 알면 구원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네?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비유라고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 그 역사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케 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닌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 목사님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구절마다 설교 안 하신 설교들이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다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방에 들어앉아서 엉덩이가 질물낼 정도로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면서 그 내용을 내가 숙지하면 그 구원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지요. 또 목사가 이걸 잘 가르쳐서 정말 내가 이것을 지시로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큐티, 말씀 공부 주야장창 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거 알고 있잖아. 너 이거 듣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것이 비유였고 이게 감추어졌던 말씀들이었어. 이제 너희는 내가 알려주는 그것에 대한 그 비밀과 비유를 알아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발부둥 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알으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그것은 몰라도 돼. 그냥 지금대로 가는 그 모습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게으른 자고 나태한 자고 그게 버림받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 사랑을 알려고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70절 말씀을 봅니다. 78장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도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계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계셨다.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 유대적인 그 풍습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장자만 그 상속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교육한다, 이걸 기르신다, 이걸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 나에게 그 사랑을 넣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 바 된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 나를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모습은 야곱이에요.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걸 가르치셨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맏아들 되게 해주마, 너희를 내 것 되게 해주마,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마, 이걸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걸 가르치라, 이걸 알게 해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생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거 준행한다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잘한다고 버림받은 자가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를 들어서 그 맏아들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거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이걸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격된 자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지요. 이걸 사기꾼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는 자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서 너 이거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기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는 버림받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버림받은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다.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바라고 이 은혜 안으로 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부터 열 다 본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난이 있지요. 지금 현재의 이런 그 꽃몽우리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좀 더 피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니까
이 모습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이 온전한 것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지금 내가 젊고 힘있고 또 가진 것 좀 있고 그러한 모습에 내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게 온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못난 사람들을 볼 때 신앙생활은 좀 내가 생각할 때 현찮은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된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이 꽃마루처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모습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그 모습도 10년, 20년 아니면 50년 지나면 똑같이 여기 떨어져야 될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져야 될 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100%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가 어찌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고 온전한 곳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만이 온전케 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난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진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온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썩었고 부패하고 온전치 못한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것만 온전하시고 그 온전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